오늘은 제6강의 6번째 강의인데, 오늘은 주로 이제 두 정인 이야기입니다. (10장에는) 요한이 사명을 받는 내용이었죠, 그죠? 요한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이 이 두 정인에게 이제 전이 되는 걸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두 정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선 그 1절, 2절에 1절, 2절에 요한이 이제 명령을 받는데 거기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성전을 청량하라. 성전을 청량하라는 것은 이게 에스겔서 40장 3절에다 보면 이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어떤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 행동을 하는 게 있잖아요. 예컨대 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오른쪽으로 뭐 1360일을 넣고 왼쪽으로 넣어서 40일을 넣고 그런 어떤 특별한 그 상징적 행동, 그것은 일종이죠. 일종인데 성전을 청량하라 그래요. 성전. 그래서 성전 청량을 명령받는데 성전 바깥 뜰이죠. 뜰과 성전 두 개를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성전 안쪽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성전 안쪽을 재라. 그리고 성전 바깥은 재지 말고 청량하지 말고 성전 바깥은 내버려두라. 왜냐하면 이것은 바깥은 어떻게 이방인들의 짓밟힘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이방인. 근데 성전 뜰도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전 뜰도 성전이지. 집이 보면 집 안도 집이지만 마당도 집 전체로 보면 집이니까. 신약에 보면 성전 뜰도 다 성전으로 다 인정받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성전을 두 개로 나눈 거지. 말하자면 성소와 뜰로 나눠서 뜰은 이방인들에게 내주고 성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말하자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걸 말하면 이중적 특성이랄까? 성전의 그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한편으로는 성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예배하는 곳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의 공격을 받고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 이 성전이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 요한이 이 성경을 쓸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교회가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들에게는 이제 실감이 났겠죠. 지금 우리야 너무 뭐랄까, 너무 고통이 없어서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판이지만 어쨌든 그때는 이게 실감이 났을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고, 또 이방인들의 성전을 짓밟는데 2절을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들이 짓밟는데 42개월, 42달 동안. 42달을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며칠이 되죠? 30 곱하기 42 하면 이게 1260이 나옵니다. 1260일. 42달과 1260일은 동일한 말이죠. 구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성도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제사와 성소가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어떤 그 정황 보면은
주전 167년에서 164년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유린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도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죠. 다니엘서 8장을 한번 볼까요? 찾았으면 누구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 14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이유가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이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4세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의 그 부하들이 세운 국가 중 하나죠. 제일 큰 네 개로 나눴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시리아와 이집트 지방이었죠. 이집트는 그 파텔로미 왕조고 이쪽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실루코스 왕조. 이 실루코스 왕조에 있는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유리하는 사건이 있다면 이것이 1차적으로 이제 성취가 되었죠. 이 다니엘 예언은.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도 요한계시록 당시에도 이것을 언급하면서 새롭게 더 성취될 것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고. 여기 G8별 기간을 2300주야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 2300일이냐 혹은 2300주야니까 반으로 나눠서 1150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다른 데 보면 이것이 다니엘 7장에 의하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다 보면은 모두가 세 때 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 때 3.5, 세 때 반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는 그 뒷밟히는 기간을 세 때 반으로 얘기하는데 그 기간으로 말해서 3년 반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3년 반이 근데 42개월이 보면 이게 3년 반이잖아요. 그죠? 3.5년 이게 세 때 반이라는 거예요. 42개월이나 세 때 반이나 1260일이나 다 동일한 말로서 이 묵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25절과 12장 7절에 나오는데 이 세 때 반은 신약들이 통상적으로 다 인정하기로 3년 반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받는 기간이죠. 그죠?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는 기간이니까 성도의 고난,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 종말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42개월 하는 것은 다들 얘기가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42달. 근데 이게 이단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개혁주의,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통틀어서 말한다. 예? 주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말세죠. 말세지 말. 주님이 오시고 다음 주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혹은 심판을 완성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여기서 말하는 42달, 1260일이다. 왜냐하면 그때 이방인들이 짓밟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하는 내용이니까 사단이 바로 하는 기간, 다 동일한 기간과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다 1절, 2절을 종합해 보면 교회 공동체인 성전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에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은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다. 이 교회의 이중성,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이 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교회는 사단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크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려움을 처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두 정인 얘기로 가봅시다. 여기는 이제 두 정인 얘기가 왜 여기서 나왔을까? 두 정인은 아까 말했죠. 그죠?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요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죠. 이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 얘기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날 것인가, 그것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두 정인들의 활동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근데 우선 두 정인이 누군가 하는 것도 봐야 되겠죠. 그죠? 두 정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감람나무를 하는 것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그런 내용이 나왔고, 우선 그 촛대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촛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촛대는 곧 교회다는 거죠, 그죠? 촛대는 교회다. 그러니까 두 촛대라 그러니까 두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럼 왜 일곱 교회가 아니고 두 교회인가? 어쨌든 교회는 교회인데, 1장 20절에는 일곱 교회라는 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일곱 교회라고 얘기했다면, 그럼 여기에서는 두 교회는 왜 두 교회인가? 그러니까, 증언을 하는 두 교회를, 두 정인. 두 정인이라는 의미에서 이라는 숫자를 썼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인은 항상 몇 명이 필요하죠? 목사님? 두 명이 필요하죠, 그죠? 정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명이 있습니다. 두 정인에 의해서 확정하리라 그런 말도 있죠. 어쨌든 두 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증언하는 교회로서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라는 숫자를 썼다. 그래서 두 정인이라 하면은 두 촛대, 두 감람나무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특히 증언하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촛대라는 설명을 단어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정의는 뭐냐면은 어떤 증언하는 교회 공동체다. 두 정의는 그러니까 증언하는 교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교회는 증언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증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무엇을 증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교회에 이 두 정인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보니까 이게 10절을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죠? 이 두 선지자가 10절에 보니까 이 두 정인을 두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선지자 역할. 근데 이제 이 교회를 설명할 때 보니까 내가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제 이 교회가 굵은 벼옷을 입는다.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이제 예언한다. 이 예언하는 것이나 증언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죠. 근데 예언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이 하나의 의미는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고, 또 한 가지 예언은 증언하는 것도 예언한다는 말을 써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예언은 이제 증언의 의미로 쓸 수 있겠죠. 구약에 보면 이래야. 구약에 보면은 굵은 벼옷을 입는 것은 어떨 때 입지? 슬플 때. 슬플 때 입는 거, 슬플. 슬픔은, 이 교회가 굵은 벼옷을 입고 예언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슬퍼. 지금은 슬퍼할 때다. 너희 죄 때문에 슬퍼할 때다. 너희 심판 때문에 슬퍼할 때다. 무너질 것이다. 큰일 났다. 그런 내용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슬픔을 나타낸다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다. 세상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이 일을 거예요. 이거 1260일 동안 하는 거죠. 1260일은 아까 이게 42개월이고, 이것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교회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증언하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다. 교회가 할 일은,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이 사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판이 이르렀다.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는다. 애통해 하라. 그런 내용을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언자의 역할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되짚어. 그래서 이거는 왕으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사절을 한번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말하죠. 그죠?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인데 스가랴에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성전을 재건할 임무를 맡은 왕으로서 스룹바벨과 그때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포로 귀환해 와서 성전을 재건할 임무를 맡고 왔던 제사장 여호수아죠. 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때 왕으로서는 총독으로서는 스룹바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을 스가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통치하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통치하고 제사장으로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그런 말인데 여기서 두 감람나무라는 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이 땅에 있는 중요한 그 두 리더십이 왕과 제사장인데 이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과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는 자 처음에 선지자라 그랬고 두 번째 예언하는 거라 그랬고 세 번째로는 기름 부어 세운 두 감람나무 왕권과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합하면 뭐냐면 교회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의 역할을 이 땅에 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다 감당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구약에서 말하는 그 리더십이 세 종류가 있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유일한 리더십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 가지 리더십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직임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칼빈이 한때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한 바가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이 세 직임을 동시에 가진 분이 예수님이다. 누가 그 얘기를 했냐? 칼빈이,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설명을 한 사람이 있지만 칼빈이 잘 정리해서 신학에서 유명한 말이 됐죠.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이 자기가 먼저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가 처음 안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세 가지 리더십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분인데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직임을 가지고 있다. 왜 교회가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3년을 지상사역을 하고, 그리고는 죽고 부활해서 성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3년의 사역을 통해서는, 생긴 게 뭘까요? 사모님. 예수님의 3년 사역을 통해서 뭐를 남기고 갔어요? 12제자. 그렇죠. 12제자. 그 12제자를 대표로 하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 제자를 남기고 왔는데, 그 제자는 곧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각각의 제자들이 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하나로서 서로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서로 연합을 강조했죠. 예수님, 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것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죠. 예수님이 땅 사역을 하고 나서 지상 사역을 끝내고 나서 올라가시고 남은 게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 사역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체고, 그럼 그 교회가, 예수님이 그러면 지상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이름으로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제 14장부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제자들한테 내가 가더라도 너무 기죽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그냥 가는 것이 하늘에 너희 있을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다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14장에. 그러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고 홀로 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갈 때 반드시 내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보내셨겠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내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중재하는 나도 보혜사지만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나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고 내 대신 성령을 보내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으면서 이제 이 땅을 제자들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하나? 성령을 통해서 통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남기시고 이제는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삼중직을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영광을 덧입고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였던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너희들이 내가 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바통을 잇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가 그것을 받아서 이 땅에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는 그 일을 맡았다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교회는 이 땅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성령님을 모시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두감나무 얘기요. 그 다음에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입에서 불이 나온다든지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런 이적을 행했던 사람은 누가 있었죠? 모세. 모세와 또 누구? 예수. 엘리야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를 대표한다.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네 그거 하면서 이제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뭐 성경에 역사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그렇죠. 토라가 있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구분할까? 이래야 토라가 있다. 토라. 토라는 모세가 쓴 그 5권. 역사서. 우선 유대인들이 말할 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토라. 토라는 모세가 쓴 우리가 말하는 5권인데 그 토라는 그대로 보면은 토라가 몇 권일까요? 12권. 토라는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해서 토라를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신명기 말하지만 이건 사실은 뭉뚱그려서 모세가 쓴 한 책이라는 한 책. 그들은 토라라고 얘기해. 토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있어. 선지서. 선지서는 그들은 선지서를 전기 선지서와 후기 선지서로 나눕니다.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가 있죠? 사사기, 룻기 다음에 사무엘서와 그 다음에 열왕기 누가 썼죠? 열왕기 사무엘이 썼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이 두 사람이 쓴 건데 여호수아, 사무엘, 열왕기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봐요. 선지자. 그래서 이것은 선지서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역사서로 보잖아요. 역사서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이것은 선지서로 보는데 이것을 정기 선지서라고 봐요. 정기 선지서. 선지자의 선지자의 아버지랄까? 그 사람은 모세죠,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이 할아버지, 원조 선지자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것들이 후기 선지자. 여기는 뭐가 있을까? 다니엘서가 아니라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같은 거, 그 다음에 12권의 소선지서, 이사야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나머지 성경을 통틀어서 묶어서 이것을 성문서를 해.
그냥 하나의 문서다. 성문서.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역사서 같은 거 되게 포함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니엘서도 이 성문서에 들어가요. 다니엘도. 다니엘은 뭐냐면 이런 선지자에 앉는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로 나누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시가서라든지 뭐 아가서 이런 것들 여기다 다 들어가요. 역사서라는 게. 토라를 티것, 토라. 그래서 선지서 이 사람은 그 히브리 말로 선지자가 나비라, 나비. 아바타 영화 봤죠? 아바타 영화 보면 거기에 무슨 족이 있지? 나비족. 나비족이 있는데 아마 성경에서 이걸 딴 게 아닐까 싶어. 선지자를 나비라 그러는데, 나비. 니언. 그거 스티븐 스필버그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성문서는, 성문서. 히브리 말로 쓰다를 카타보라고 그래요. 성문서를 그래서 카타보, 케티브라고 하는 케티브. 쓰다는 히브리는 카타보라고 말하는데, 이걸 성문서를 이제 명사형이나 케티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억을 뭐랄 거죠. 히브리 말은 자음은 있고 모음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이 세 개를 티귿과 니건과 키역을 붙여서 성경을 자기를 말하기를 타는 티귿은 타, 니는 나, 키역은 크 해가지고 이 세 개를 붙이면 이것을 이제 타나크라고 읽어. 그럼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 그러면 타나크라는. 타나크는 뭐냐? 이것은 토라와 네비임 선지서. 그 다음에 케티브, 카타브라고 그러지. 이걸 어쨌든 내가 말한 것은 선지서가 정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다.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또 여기 보면은 이 이야기 보면은 엘리야가 대표적인 선지자로 나와요. 엘리야. 여기는 정기 선지자는 모세가 대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 정기 선지자로서 대표가 누구냐면 모세고 후기 선지자 대표가 엘리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유대인이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를 대표한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라 그러면 모든 선지자를 대표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누구를 만났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다.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주님께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에게 주었던 그 권위와 그들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나사 사건은. 여기도 보니까 이 엘리야와 모세가 일으켰던 그런 기적과 능력을 이 두 정인이 이루잖아요. 불이 와서 태워버릴 것이지. 불이 와서 원수를 태운다는 것은 엘리야의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또 비가 안 오게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했던 내용이고, 또 물을 피로 변하는 것은 모세가 일으켰던 이적 같은 거. 그런 능력을 누가 하느냐? 이 두 정인이 하늘의 도움을 통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과거의 모든 선지자가 가졌던 그 권능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이때 이 사람이 살아갈 때 누구와 대적 관계에 있었냐면은 세상과 대척점에 있어요. 세상과. 모세가 그 세상을 대표하는 그때 세상 권력과 세상 힘을 대표하는 이집트 바로와 이렇게 맞서서 바로를 제압했잖아요. 그죠? 엘리야는 그 당시에 아합 왕이지? 아합 왕과 이세벨로 대표되는 세상의 악과 우상숭배의 능력을, 우상숭배의 모든 그것을 엘리야가 대적해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있는 교회의 시대에
교회를 부수려고 대적하는 그 세상 권력과 세상의 능력, 이것은 결국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과거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이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강력하게 대적하여서 이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권력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를 대적했던 가장 큰 권력. 세상 권력이 누구였습니까? 왕. 그때 왕인데 특히 어떤 왕? 그렇지. 로마. 그 다음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제국이 로마예요. 로마가 모든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교회도 장악하려고 했고, 특히 로마에 있는 이 왕들, 로마의 왕, 그때는 자기들은 황제라고 불렀고, 이 황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네로로 대표되는 그 로마 황제 그룹들. 이것이 세상 권력으로 대표하는, 말하자면 세상 권력의 아이콘이 로마, 혹은 로마의 황제, 혹은 네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에서 악한 짐승이라 그러면 바로 이것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쨌든 교회는 사탄의 세력과 적대적인 그 대립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능히 이길 것이라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언을 다 마치고 나니까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그 두 정인과 싸워서 정인이 죽잖아요. 바로 죽는다고. 정인이 죽었는데 죽고 보니까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부활하고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는 소리 듣고 구름을 타고 승천했어.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이거?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살려서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올라갔다. 올라갈 때 보니까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더라. 근데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다시 오실 때는 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세요. 그리고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라고. 만방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거라고. 성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분이 내려올 때도 구름을 타고 오니까 이 정인들은 이 구름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내려올 것이지만. 어쨌든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정인은 예수님의 그 삶의 여정을 똑같이 걷고 있는 거죠. 똑같이 걷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부여받은 그 사명을 이 정인도 똑같이 이 땅에서 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의 그 사명과 능력을 다 받은 것처럼 이 정인도 모세와 엘리야의 그 능력을 다 받고 그런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또 세상 권력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어떤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구약에 이 얘기 있죠, 그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뼈다귀가 살아나는 게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 에스겔 37장 내용인가요? 어쨌든 이 에스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게? 어떤 정황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으면 거기에 살아나서 가죽이 붙고, 근육이 붙고, 촉촉촉 일어나서 군대가 된 것이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뼈다귀도 살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왜 그걸 못하겠냐. 이스라엘도 이렇게 다시 힘을 얻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회복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황에서 에스겔 17장의 이 그 마른 뼈다귀 스토리가 나온 거죠. 이 정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난다. 이 살아날 때 이 인생은 그러면 이제 새로 살아났으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만드는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고, 새 사람과 혹은 이게 새 시대. 이제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심판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면, 그러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하늘이 땅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이 생기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라 이제 것은 지나갔는데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물이 됐다. 새로운 크티시스가 돼.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말하듯이 다 이런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얘기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는 얘기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게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짐승이 무정에 올라왔죠. 짐승은 용과 같은 존재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게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천년왕국이라는 말 나오죠. 천년왕국. 이 용이 요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천사가 용을 잡아다가 무저갱이에 딱 가뒀는데 딱 봉해버렸다. 무저갱. 무저갱은 용이 주님의 그 재림 때까지 갇혀 있는 곳인데,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상징. 다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주님의 통제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용이. 근데 용을 잡아서 무저갱이에 쳐넣었는데 무저갱이 때문에 천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천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게 42개월, 42달 혹은 1260일 이런 것들은 다 어쩌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로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죠? 주님 다시 올 그때까지 기간을 이렇게 말을 하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리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 그러니까 그 기간 내내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무저갱에 있다가 나중에 무저갱에 있는 이 용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짐승이 올라온다 그랬거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나 용이나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사탄의 삼위일체로서 나중에 개구리도 나오지만, 용과 짐승과 개구리는 같은 존재.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은 동일합니다. 천년이 차고 올라오는 것은 이 천년은 마찬가지 40일이나 1260일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종합할 때 일반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대체적으로는 우리와의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냐 없냐,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냐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 20장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들 일치된 개념의 얘기가 천년이라는 그 상징적인 기간이고 예수님은 출현부터 재림까지 기간이 그것이 천년이다. 현재가 천년왕국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림이 지금부터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스림이 완전히 완성될 그때 주님이 재림하는 건데 그 기간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고 그 기간을 오랜 긴 기간이라고 해서 천년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42개월이라고 혹은 1260이라고 말한다. 다 동일한 얘기로서 주님이 재림까지 기간. 그러니까 실제로 천년왕국 주님이 와서 뭐 우리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천국과 비슷한 그런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 하냐? 그것을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천년왕국 있고 나서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 이것을 후천년설이고 무천년설입니까? 후천년설이죠. 천년왕국 뒤에 주님이 오니까 이걸 후천년설이라고 하고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그러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이것이 천년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천년왕국은 없다 하는 것이 무천년설이라는 거예요. 무천년설이라는 무천년왕국이지. 그러니까 11장 7절에 보면 이 정언을 마칠 때에 이제 무적에게서 짐승이 올라와 두 정인과 전쟁을 이뤘고 20장에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이제 천년이 다 차는 영이 무적에게서 올라와서 성도들과 전쟁을 한다 하는 내용인데 말하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또 보면 또 우리가 볼 것은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길에 있으려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영적으로 하면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판단해 보건대 이 말이에요. 리차드 보컴은 말하기를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그 판단을 가지고 어떤 은사적 판단을 통해서 볼 때에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판단해 보건대 이것은 어디냐? 소돔과 이집트와 애굽 그리고 예루살렘이다. 그들이 누구를 죽였다 그랬죠?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신 곳. 그들의 주님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성이다, 성. 두 증인이 죽은, 살해당한 그 성이 어디냐면,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이곳은 어디냐? 바로 소돔이요, 애굽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곳이다.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돔과 애굽과 예루살렘은 동일한 곳이다는 거야. 성령께서 말하시면 예루살렘의 곧 애굽이고 애굽이 곧 소돔이다. 소돔과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세상 권력이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전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주님을 죽인 그곳은 그 성이 이제 그 두 정인이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나니까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을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구약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나쁜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일으키는 징조가 지진으로 상징되고 있죠.
땅에 사는 자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하늘에 사는 자들, 성도들은 말할 때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땅에 사는 자들은 이제 불신자들, 사단의 추종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3일 반 동안이나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극도의 수치와 모욕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듯이 이 정인도 마찬가지로 3일 반 동안이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존재다. 자기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곳, 이 성에서 두 정인이 죽었듯이 이 교회 공동체는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존재냐면 그들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존재.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나중에 성천하는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 주님 십자가에 죽는 걸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리고 나중에 부활과 성천을 전체를 볼 때는 엄청난 영광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자기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아니, 죽는 것이 무슨 영광이냐. 주님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성천의 영광을 함께 받았는데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죽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음을 거쳤을 때 성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한 사도는 교회 공동체에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극심한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이 앞으로 예비다.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영광을 보았듯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갈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지금 현재의 고통은 뭐냐면 주님께서 죽었듯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3일 반 동안 장사한 지 예수님은 3일 동안 그 무덤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3일 반 동안 죽어 있다가 3일 반 지나고 나서 성신했다. 주님은 3일인데 왜 3.5일일까? 사모님, 이걸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는데 이 시체는 왜 3일 반 동안에 있을까? 이 또 3일이라면 딱 서로 맞고 좋은데. 이것도 신학자들이 그 연구해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이것을 묵시적 변형이라. 똑같은 것인데 약간 비틀었다. 묵시 문학에서 쓰는 그런 거죠. 똑같은 것이지만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이 3일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주님의 그 3일하고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그 기간 3.5때 이것을 조합해서 3일 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묵시적 변형이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3년반과 3일을 대조한다는 의미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기간은 3일 반이지만은 한때와 뒤때와 반때는 그 정인들의 증거 기간이지.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그 기간이 크시 길다는 거죠. 그 왕권을 대행하는 기간은 길고, 그리고 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은
성취하는 영혼은 그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용기를 주는 거지. 바울도 계속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가 받을 앞으로 이 영광을 생각하는 그 무궁한 영광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잠깐 지나간다. 그렇게 격려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격려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성취한 결과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죠?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일어나게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그러는데, 문자적인 의미로는 7,000명이 그 성 10분의 1이 무너졌으니까 7,000명도 마찬가지 인구 10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아마 7만 명 정도 됐는데 그 10%는 7,000명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는 그 남은 자 7,000,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했죠, 그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것과 비슷한 이게 연상을 일으키는 그런 7,000 이런 숫자인데, 그래서 다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파괴를 10분의 1로 제한했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심판에 보면은 땅 4분의 1, 4분의 1을 죽이는 심판이 있고, 납발 심판에 보면은 3분의 1이잖아요. 배 3분의 1이 깨지고, 바닥에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 그러니까, 심판을 하면은 다 해버리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 때문에 3분의 1로 제한한다는 거죠. 그런 제한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7,000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결론인데 그들이 결국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인구가 10분의 1이 7,000명이 죽고 하는 그런 환경인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뭐라 그랬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러죠.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와. 이 사람들이 첫째 두려움,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두려움은 영어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 그 원문은 무슨 뜻이죠, 이거?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두려움. 영어로는 fear를 쓰고 히브리 말로는 야레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말에 참 번역이 좋은데 경외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입장에서 두려워 떠는 건데 이건 공포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그 야레로 하는 것은 이런 경외심이다. 이게 두려움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 그럼 이 사람들은 회개했겠지, 그럼 회개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했겠지.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겠어요? 9장 20절, 6번째 납발 심판을 통해서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회개 안 했는데,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있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 요한계시록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존재가 누가 있으리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 멘토가. 이거 전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인의 이 증거사역의 이 결과다. 증거사역의 결과.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사역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목사님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 예언은 선지자가 말하는 예언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을 때, 그 신탁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희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탁이 주어지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제? 심판만 있을 때, 그때는 묵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묵시. 신탁과 묵시의 차이가 그거라고 그러죠. 아직도 희망이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고 안 하면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도무지 이제 희망이 없을 때 심판만 남았을 때 이제 그거 필요 없어. 바로 심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묵시를 준다고 그러죠. 무시무시한 상징으로 이루어진 그런 심판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묵시의 시절에도 여전히 교회의 증거사역은 효과가 있다. 이 마지막 이 시기에도 교회의 사역이 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거죠.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런 정인들의 증거사역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사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래하는 방법이 뭐냐? 전도다는 거예요. 증거사역.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은 바울이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련해 보이지만 그 전도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기에 미련해 보이지만 이 죽을 각오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이 마지막 그 교회의 사역, 그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이 증인의 증인 사역의 결과로 15절이 이제 선포되죠. 15절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주권이 회복되고 이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 귀속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그 증거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심판이 끝나는 거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큰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문구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꼭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는 이 두 증인의 증거 사역에 이렇게 효과를 가져간다. 이 두 증인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 두 증인의 증거 사역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은 성천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두 증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두 증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두 증인 이야기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공동체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해야 할 그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주님, 두 증인으로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던 교회로서 그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로서 이 일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전도의 미래는 것이 이 증거의 미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지 않던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우리 교회가 우리 누리사랑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요 주님께서 누리는 그 영광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아까 그걸 하려고 했는데. 저를 꺼주세요. 아,